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베드로라고도 부르셨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신자가 된 가룟 사람 유다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평한 곳에 서시니 제자들의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역에서 백성의 큰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기 위하여 와서 더러운 영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으니 이는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신의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줄이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우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거절할 때 너희는 복되다.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배부른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웃는 자들아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청년부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금년에는 그 누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6장, 5장 후반부 또 6장 초반부 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로 대표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인 것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생명운동 해 나가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전혀 기쁨이 없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율법적으로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오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율법적으로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벌을 받고 하나님한테 징계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를 기뻐하지 않으셨죠. 근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온전하고 또 깨끗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신앙생활을 표면적으로 잘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겉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비판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비판을 했어요. 주일날 안식일날 병 고친 거에 대해서 왜 주일날 병 고치느냐. 그 사람들에게는 그 병을 알았던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그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잊지 말고 돌이켜야 되는 거는 신경 써야 되는 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내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은 복음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항상 되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관성에 의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도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 그 죄를 졌지 안 졌지, 뭘 했으니까 저건 죄를 졌으니까 저건 틀린 거야. 그런 어떤 그 율법적 자세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실 이 세상에 와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싸우셨던 것이 뭐냐면은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싸움을 한 겁니다. 복음은 은혜고 사랑이고 생명이에요. 근데 율법은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고 죄를 들춰내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셨어요. 자, 그런 우리 내용들이 지난 누가복음 5장 6장에 나와 있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안식일 논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2사도를 세우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는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사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를 택하고 교훈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은데. 예. 그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베드로라고도 부르셨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두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신자가 된 갈렙 사람 유다였다. 예. 자, 여기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 12를 택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뭐 몇 명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특별하게 택하십니다.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여기 한번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예. 그 제자를 세우기 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택하셨는데 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 하면 산에 가셔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개혁 성경에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이거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들로 택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제자들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들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성취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불택자, 악한 사람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세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가룟 유다를 세웁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결국에는 이 12 제자를 통해서 그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나갔지만, 그러나 이 12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거대한 조직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무슨 조직도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지만 12 제자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단지 그들을 세움으로써 이 사람들이 초석이 돼서 오늘날에 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누가복음은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 누가복음을 보면 기도하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다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대로 변화산에 가셨을 때 또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기도하는가,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또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셨어요. 12 제자를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알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밤을 꼬박 새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어려운 일을 만나기 전에라도 정말 인생의 중대한 어떤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가? 아니면은 먼저 그 일을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먼저 작정하고 먼저 일을 저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뒤처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일을 하기 전에, 모든 어떠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결정을 하면은 그러면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청년부 같은 경우는 인생의 지금 중요한 시기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을 구하고 또 직장을 옮기는 문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른 데로 또 가야 되는 문제, 또 결혼을 하게 되는 문제, 출산하는 문제, 또 이성을 사귀게 되는 문제, 또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 또 자기가 어떤 시험 준비를 하고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문제, 공부를 할 때, 직장 생활할 때, 그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옵니다. 하다못해 논문 하나를 쓰기 위해서도 어떻게 논문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여기서 대학 졸업하고 더 공부를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진로를 첫 스타트를 할 때 그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인생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훨씬 좋아질 수도 있고 훨씬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좋은지, 직장을 옮기는 것이 좋은지, 또 공부를 더 하는 것이 좋은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지, 뭐 아이를 낳는 것이 좋은지, 뭐 둘을 낳는 게 좋은지, 셋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것이 진리가 어느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각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결정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결정하시기 전에 밤을 새서 기도하신 것 같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한 것과 똑같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런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를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 청년부 시기, 중대한 시기에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곧 있으면 40이 될 것이고, 곧 있으면 50을 넘어요. 저도 이제 50이 넘고 나니까 뭐가 이렇게 용기가 잘 안 나요. 뭘 하려고 그래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젊었을 때만 못합니다. 몸이 가볍지가 않아요. 어떤 하나의 결정을 하는 것이 젊었을 때는 좀 가벼웠어요. 그거 그냥 저질러 버려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또 실패 하면 또 하면 되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모든 것이 소홀하지 않아요. 정말 중대해요. 정말 중대합니다. 그런데 그 중대한 결정을 하는 그 시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이사 하나를 하는 것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최근에 이사한 청년들, 이사 하나 하는 것도, 집을 하나 구하는 것도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답이 안 나오죠? 그럼 밤을 새서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밤을 새서라도. 예수님도 밤새서 기도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하룻밤 새서 되겠어요? 이틀밤, 3일밤을 새도 답이 안 나올지도 몰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서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기도해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방향을 잡아주시고, 자, 내 육신적으로는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가룟 유다 뽑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룟 유다를 세워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겠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가룟 유다를 세우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아시잖아요. 다 아시지만 가룟 유다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는 이거를 정말 그렇게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은 그거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면 편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해 나갈 때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제자가 택함을 받았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기도를 해봤더니 그래, 이건 내 가룟 유다 세우는 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목표에 있어서도 기도하세요. 그냥 대충 살지 말고 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든 거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가면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다.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나서 결정하세요. 결정하고 나서 기도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수를 범하는 것이 내가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요. 그리고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제 가서 하나님 뒤치다거리 좀 해주세요. 이거죠. 그럼 하나님 뭐 심부름꾼이에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119 소방수가 돼가지고 화재 진압하기 바빠요. 그 일 시키려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살까?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여러분들 인생의 결정을 내리지 않겠어요? 근데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간순간을 결정하고 가는 사람의 삶은 실패가 없습니다. 결코 실패가 없어요. 결코 실패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모든 결정은 다 올바른 결정이에요. 그건 실패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가난하게 되고 여기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줄이는 자들은 복되다. 우는 자들은 복되다. 22절에 보면 핍박받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는 복되다. 이런 상황이 와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밤새서 기도하신 것을 그러고 결정하셨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 제자를 택하셨는데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13절에 날이 밝자 이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이제 12 쭉 이름이 나옵니다. 자, 12 제자들이 택함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자격이 다 갖춰져 있었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12를 그중 낫다라고 해서 택하셨나요? 아니면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래서 이들을 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택한 것도 아니요.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보고 택한 것도 아닙니다. 이 12 제자는 택함을 받은 이후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고 다 했죠. 그거 다 아셨죠. 다 아시고 택한 겁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믿음이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재능을 본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 그 중에 뭐 괜찮은 사람도 있었죠. 그러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택하신 겁니다.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택함을 받았겠어요?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되고 연약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택하시고 나서 우리를 그리고 택하시고 우리를 중생시켜 놓고 우리를 지금 연단시켜 나가시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아시면서 우리를 길러 나가시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연약했지만 이 연약한 12명의 제자들, 그들을 연약한 가운데에서 택하신 겁니다. 능력이 어떤 재능이나 이런 거 보시지 않고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제 임원 같은 거 할 때,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일에 잘 순종하나요? 예수님께서 이 12를 택할 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내 12제자 될 사람 손 들어봐. 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막 그 자원들을 막 해요. 그 중에서 그래? 너희들 하고 싶다 이거지. 그 중에서 다 이제 회사에서 면접 보듯이 다 면접해가지고 다 평가를 한 다음에 12를 딱 택한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게 아닙니다.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지시한 그런 사람들을 뽑은 것이지, 자원하는 사람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12제자로 택했을 때 순종함으로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임원뿐만이 아니에요. 이 청년부를 나오는 일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 믿음이 약해요. 좀 가서 쉬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잖아요. 여기 와라. 그렇게 여러분들 양심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은 없지만 그 양심에 그리스도의 음성에 이끌려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와서 앉아서 듣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사회생활을 합니다. 근데 저도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정말 고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와서 제가 설교하면서 졸아요? 설교 시간 제가 빠진 적 있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정말 저도 아무 그거 없이 주일날 그냥 호련히 그냥 호로로 가서 싹 앉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전해준 말씀 듣고 싹 하고 그냥 집으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3시 예배까지만 딱 드리고 2시까지만 딱 드리고 싹 하면은 정말 좋겠어요. 그런 생각 저는 안 들겠어요? 어제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영우 목사님한테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그리고 제가 11시에 어제 주례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결혼식이 어제 3개 있었는데 주례를 하러 또 갔어요. 주례 끝나고 미리미 결혼식 정진이하고 있어서 거의 부랴부랴 왔어요. 근데 밥을 조금도 못 먹었어요. 근데 너무 허기지저가 거의 그냥 그 짐을 나홀로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줄이 그 찬송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거의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점심을 간단히 해결을 미리미
그 결혼식, 정진이 결혼식 와서 거기서도 점심을 먹었는데도 그걸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집에 가서 또 뭘 먹었어요. 먹었는데 몸이 너무 춥더라고요. 어제 되게 더웠죠? 근데 몸이 너무 추웠어요. 그 찜통 더위에도.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일주일 내내 고달프게 사회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죠.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여러분들 뭐 그래서 그게 대단해요? 그 고달픈 것 때문에 잘난 척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주일날 오후에는 좀 쉴게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당당하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도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도 힘들어도 그것이 옳으면 그걸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모든 일 다 자원하는 마음 그러면 베스트죠.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다 하겠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도 여러분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손짓이 있으면 그 손짓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2제자를 이제 택했는데 12제자 이름은 한번 외워 놓는 게 좋겠죠? 김일국 집사 12제자를 한번 이름 얘기해 보세요. 안 보고. 저 벌써 안 됐고 그러면은 우리 저기 저 뒤에 있어가지고 안 들릴 것 같고 양상승 집사 12제자 이름 한번 얘기해봐요. 대답을 못하네. 그러면은 저기 주연이 12제자 이름 얘기해봐. 잘 몰라요? 자, 12제자 이름은 알아야 되겠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좀 뭐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한번 이참에 12제자 이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는 제가 이 20절부터는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평한 곳에 서시니 제자들의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역에서 백성의 큰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기 위하여 와서 더러운 영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으니 이는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이다. 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다 12제자를 택한 다음에 평평한 곳으로 이제 내려오셨어요. 평지로 오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의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역에서 백성의 큰 군중이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마가복음 3장 7절 여기를 인용되어 있는데 보면은 여기는 갈릴리 바다 주변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딘지 정확한 데는 모르겠지만 갈릴리 바다 주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명을 안다면은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여기 보면 온 유대,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한 15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한 4, 5일을 걸어가야 되는 데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그랬는데,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해안가에서 지중해 쪽으로 훨씬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데까지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다 몰려왔어요. 그리고 18절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기 위하여 와서 더러운 영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로와 시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신들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더러운 영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음 받기 위해서 멀리서들 예수님께로 몰려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한테 가까이 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치료받고 그리고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한테로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온 거예요. 요새는 차를 타고 오니까 괜찮지만은 옛날에 두로와 시돈에서 며칠 길을 가야 됐겠죠. 걸어서. 그래서 18절에 마지막에 보면 더러운 영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병 치료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하든지 먼 데에서든 가까운 데서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온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와서 더 가까이 예수님께 가려고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써야 돼요. 얼마나 가까이 가야 만질 수 있죠? 바로 옆에 가야 만질 수 있어요. 바로 옆에 가야. 그래야 예수님을 만질 수 있어요. 그 만진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이는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곤고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멀어지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고 더러운 영의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150km라는 거리를 갔다가 어떻게 해서 이동을 했을까? 그 아픈 몸들을 이끌고 두로와 시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을까? 그 옛날에 그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거기서 머문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만지려고 힘을 썼어요. 그 만지려고 힘쓰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들이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을 하는가?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가? 그냥 가만히 어떻게 그냥 하다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되면은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두로와 시돈에서 그정 주저앉고 예루살렘은 그냥 머물러 있고 예수님은 저기 갈릴리에 계신데 가서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인데 첫째는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7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
도 손해보지 않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겪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부터 26절까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적으로 가난하게 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어려운 문제들 핍박도 받고 하지만 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걸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치유함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라.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도 순종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라.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김일국 한 1, 2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